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꿈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사랑받는 관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받는 관계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교회란 뭔가, 우리는 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이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우주와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과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계획입니다. 교회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교회라는 계획입니다. 자,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무슨 그런 하나님 품속에 교회가 있었나 이렇게 하지만, 교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늘의 가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인류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 이 가정을 만든 이유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모양을 이 땅에다가 실현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지금 영어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내, 신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모시고 성자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신령한 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에게 바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다는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분쟁이 없다는 뜻이에요. 분쟁이 없고, 거기는 여러분요, 기득권도 없어요. 거기는요, 주종관계도 없어요. 거기는요, 모두가 사랑으로 공동체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안에서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분쟁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몸에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몸에는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몸에는 분쟁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지금 싸웁니까? 눈이 입하고 싸웁니까? 각자가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므로 온 몸이 서로 아름답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론은 분쟁이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분쟁이 없어서 인류는 첫 번째, 에덴 동산에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옴으로써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뜻은 혁명을 일으키다,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뜻이고, 이 사탄의 이름이 마귀로 바뀌어지거든요. 어느 날 에덴 동산 이후에는 마귀야, 이렇게 하나님 마귀로 바뀌어요.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는 사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탄아. 이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딱 깨버릴 때 쐐기, 그 사이를 갈라놓다 이 말이거든요. 사단이란 이름 뭐냐면 디아볼로스, 사이를 갈라놓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장작 뺄 때에 쐐기 있잖아요. 탁 쪼고 거기다가 탁 끼워 넣는 것. 그래서 사탄이 딱 들어오면요, 그게 마귀가 되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가정,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모르지만 진짜 영안이 열려보면요, 싸우는 교회는 정확하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딱 마귀가 뱀으로, 그래서 마귀가 용으로 보일 수도 있고 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용으로. 예수님이 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뱀이라 이렇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 나타난 마귀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고 하면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으로 보이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뱀은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수정교회에 여러분요, 이 뱀이 한 마리 딱 앉았으면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그냥 햇바닥을 낼름 하는 순간에, 용은요 햇바닥 낼름 안 해요. 용은 뱀이 낼름 거지. 뱀이. 여러분 가만히, 용은요 여의 주물고 앉았지, 용은 불을 뿜고 그렇지. 근데 뱀은 꼭 햇바닥을 낼름. 그게 뭐냐 그러면요, 말로 계속 분쟁이에요. 말로. 그래서 우리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뱀이 내 입에 딱 붙어버리면요, 무조건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해서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나쁘냐면, 뱀이요, 저 사람한테 딱 붙어갖고요 샥샥샥샥 하다가 저쪽 사람한테 딱 붙어갖고 샥샥샥샥 하다가 이래서 둘이를 싸움 붙여갖고요 결론은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뱀의,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여러분 좋은 말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만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뱀이 딱 나게 달라붙으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속속속, 저 사람한테 속속속, 그건 뱀의 성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복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우리가 삼위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30절로 32절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 비밀이 돼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된 이거는 큰 비밀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하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에서 혼인잔치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 가정을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냐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이 교회는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하늘의 가족을 만드는 데에 이 교회가 그대로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사업장으로 착각해 버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성공하는 대로 착각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교회는 여러분 목적이 성공과 번영이 아닌데 이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목회해갖고 돈 많이 번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가 예수님 닮느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뭐 돼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은 여러분 목회는 잘해. 교회는 부흥시켜놨는데 자기 가정에 가면요 괴롭히는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도는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웃고 다니는데 어떻게 가정은 그렇게 무식하게 다루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목사는 가정에서도 목사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웃음은 가정에서도 웃어야 돼요.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는 싱글싱글 웃고 다니면서 사모만 보면 얼굴이 붓게갖고 이것이 목사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잘한다. 교회 부흥시켰지 않냐. 사모 저건 뭐 잘해줬죠 뭐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사모를 또 욕해 교인들이. 저를 그 교회 보내줬다면요 박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가정에서 잘한 것만큼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감독을 세우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세워야 된다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감독에 대한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정이고 가정도 가정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가.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 닮은 인격들이 많이 모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교회는 여러분 서울에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회 돈을요 모으지는 않더라고. 거기는 무조건 다 선교해버리고 10%만 남기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돈을 많이 모여놓으면 자기도 나중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아까워갖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마지막 교회들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분쟁이 생길 요소를 없애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게 맞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재놓으면요
이 돈 가지고 여러분요, 장로님들이요, 들어오는 목사들마다 심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 직분은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뭐냐? 봉사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책은 봉사직인데, 이 봉사라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교회의 직분인 거예요. 자, 여기에 봉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디아란 말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디아, 무엇을 통하여. 코니아, 이 말은 뭐냐?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먼지가 되다. 무엇에 의하여 먼지가 되다, 이 말 뜻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봉사란 말이 뭐냐? 무엇에 의하여 먼지가 되다. 무슨 뜻일까요? 먼지란 말은 낮아지다는 뜻이에요. 낮아지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뭐냐? 아래에서 위로 섬기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다라는 뜻이 원래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먼지가 되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몸을 세우는 기초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한 단어가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디아코노스, 집사인데, 이 집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래에서 상전을 섬기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책은 여러분요, 계급장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목사를 계급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장로님들을 계급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권사를 계급이라고 한 데가 없고, 성경에는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바치고 있는 섬기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직분이 계급장이 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는 큰 교회는 1억 내야 되고 대형 교회는 1억 안 내면 장로 될 수 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1,000만 원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계급장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정교회는 직분이 계급장 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 먼지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한 가정의 두 여자가 예수님을 두고 벌리는 이 문제 속에 뭘 담아놨냐면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이 나사로의 두 동생, 이 여자 이 둘이가 예수님을 하나 두고 이렇게 벌어지는 이 문제 속에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이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짜로 서로 사랑받는 관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연극 무대로 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냥 이 가정 이야기로 보지 말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이들이 연극하고 있구나 알아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남편이 될 여자와 예수님이잖아요. 여기도 두 여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남편, 여자는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사랑받고자 하는 두 여자는
결론은 우리 교회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고, 그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즐거워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지 예수님이 좋아할 건가, 이것을 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연극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보다도 먼저 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성공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옳고 그름에다가 목적이 둔 것이 아니라 화목의 목적을 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로와 목사가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이 또 안수집사가 화목하고, 권사님들이 화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일부 다체되다면은 마누라가 여럿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누라들이 맨날 자기 사랑받겠다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편하겠습니까? 다 쫓아내고 싶지. 아내들이 여러분 여럿인데 서로 사랑하고 행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렇게 해야지 남편이 즐겁지. 매일마다 잘 보이려고 막 서로 주고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대화가 소통이 돼야 돼요. 자기 고집만 자기 것만 주장하면요 절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르다 언니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르다라는 뜻은 여주인 또는 숙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주인. 자, 여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일본어 성경에 마르다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주인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주도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도적,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예요. 숙녀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주인의 뜻이. 그래서 마르다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도 예수님께 의사 안 묻습니다. 여기 나오죠. 무조건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늘 가서 식사하실래요? 어떻게 바쁘세요? 이렇게 안 묻고, 그러면 물음이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무조건 집으로 모시고 가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는 별로 신경 안 써. 상대방의 그 뜻은 별로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화목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요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과 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에게도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 우리 김용진 전도사 혹시나 그럴까요? 천이야 이래라 이렇게. 우리가 아이일지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 네 의사는, 난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 말이 옳으니.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될 때에 여러분요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일방적으로 막 건의로 확 눌러버려도 따라오기는 따라오지만 그것은요 온전한 화목이 아닌 것입니다. 아빠의 권위 앞에 눌려있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자기대로 안 따라주면
자기 말대로 안 따라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을 몽땅 벌려놓고 바쁘다 보니까 동생이 안 도와준다고 막 예수님한테 가서 성질을 부리고 막 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리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왜 동생을 내게 안 보내줍니까? 이런 이제 불평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러분 능력 카리스마를 받아갖고 그냥 모가지를 다 눌러갖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따라옴보다는 서로가 공감대가 맞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더 좋은 순종이 될 수 있잖아요. 불평하면서 순종하는 것보다는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39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나오잖아요. 마리아. 마리아의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하여튼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냐면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아내, 사랑받는 자 마리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다니게, 이 마리아, 여기도 마리아. 왜 이 마리아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마리아로 표현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사랑받는 자란 말인데, 마리아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 상대방의 입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여기에 표현해 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로 표현했잖아요. 자기 생각의 주도보다는 예수님 말을 굉장하게 신중하게 듣는, 그러니까 예수님 발꿈치 밑에서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남이 내게 말할 때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남이 무슨 말하면 그냥 나같이 막 먼 산 보고 있다가 이래 버리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집중해 두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말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애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얼마 전부터 말을 이상한 말을 한다잖아요. 괜히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우리는 그냥 예사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속에 여러분요,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충분히 그때 들어줬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지 말고 상대방 중심적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첫 번째 소통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웃의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마르다는 일을 많이 벌렸어. 음식을 많은 종류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음식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열내지 말고, 열내지 마라. 그런 옛날 선전이 있잖아요. 열내지 마라. 열을 안 낼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말씀 듣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일은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켈로는 그냥 자기 일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식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하는 일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중적 잣대라 이런 말도 쓰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내로남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마르다는 관점이 뭐냐 그러면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은 중요하게 안 여겨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편이요 뉴스 보고 있으면요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와갖고 당신은 뉴스만 쳐다보고 있냐고 막 그러다가 또 싸워. 아침부터 싸워. 저 사람이 뉴스를 보고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저 생각하면 되겠는데 막 쓰잘데기 없는 뉴스 쳐다본다고 막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일도 중요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내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일은 논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왜 나만 이럽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저 놀고 앉았고 저러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냐 이게. 지금 마르다의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대화 속에서도요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놀고 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요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내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듣는 동생의 말도 중요한 겁니다. 일도. 그 설교 듣고 있는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요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1절로 42절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만 하면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만 하면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에게 부담을 주려는 이 자리에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왜 여러 가지 해갖고 옆에 사람 다 부담을 주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일을 벌려가지고 왜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고 옆에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이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라든지 가정에서든지 너무 많은 것을 해가지고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자꾸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웃에게 편안함을 주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느냐. 그러나 작은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 42절에 네가 하는 것이 고생하는 일이고 분명히 맞지만 그 일이 불평하면 상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죽으라고 봉사해가지고 이놈의 주둥이 이놈의 입이 가서 싹 다 까먹어버려요. 열심히 일하고 왜 이놈의 입을 놀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결론은 자기 걸 다 뺏깁니까? 차라리 조금만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왜 그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남은 하네 안 하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수정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더라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는 책망 듣고 하늘에 상이 없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일하고 기쁨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해도 기쁨으로 하고 두 가지만 해도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적인 논리를 잘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서로 대화를 하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남의 일도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일만 많이 만들어서 부담을 주는 사람 되지 마라. 어쩜 편안함을 주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만 지켜준다면 예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가정은 사랑받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수정교회가 편안해지기를 주의